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 걸음을 멈추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와 다투며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견에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권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이 시간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로부터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군대가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말렉 군대의 공격으로 싸워야 할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관점과 시야로 보아도 아말렉 군대의 승리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자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저에게 말을 해주나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모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맞이해 싸우며 볼 수 있는 그곳에 서 있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군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정예 군대가 아닌 민병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정예 부대인 아말렉 군대와 싸운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불보듯 승패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는 패하게 될 것이고 아말렉 군대는 패승을 거둘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100% 승리할 것이라 그 누구도 장담을 부인할 수 없는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리한 전쟁입니다. 모세와 아론 및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 높이 쳐들기 위해서 이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었지만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이쪽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과 훌이 조치를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이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두 사람이 잡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는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 높이 들고 그들은 있기만 했습니다. 전혀 딴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아말렉 군대를 맞아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그 백성을 쳐서 다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권세는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휘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 상상을 주어라.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아니했던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누가 봐도 예상을 깨고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모든 사람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맞아 용감히 싸워 이겨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 조용히 묻고 마리아와 정혼을 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에 의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 사탄의 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마리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기는 탄생하시고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흑심을 품고 기다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악의 아기와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꿈에서 저에게 지시를 합니다. 즉 동방 박사들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사탄의 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하여 세상에 나오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물질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의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습니다. 세 번째, 경배 대상의 시험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시험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며 물리치고 승리를 다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동안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 권위를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놀라운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탄의 가르침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로부터 특별히 선별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위를 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막지 않고 대래 가룟 유다에게 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거나 늦추지 못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은 지속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 병졸들에게 묶여 끌려와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 넘겨 다시금 신문을 받을 때도 싸움은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됐나?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아말렉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대성을 거두고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될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의 승리의 권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천하에서 영원히 저들이 사라지게 하는 승리였습니다. 결국은 아말렉 족속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족속을 영원히 지워버린 것. 그리고 모세는 새 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그것을 기념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도 많은 위험을 가지고 유기를 겪었지만 모든 사탄들을 물리치며 막아내시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사탄에게서 인류를 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승리한 권세를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승리할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거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권세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를 바라보며 전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들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권세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에 걸으셨고 그 승리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겪었고 겪어야 할 수많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어제와 같이 오늘 내일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권세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어제를 우리가 보고 자랐듯이 오늘도 보고 생활해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과 맞서서 싸워 우리들에게 보장된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이 떨어지자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명을 받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의 용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민병이었지만 그들이 정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을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과 싸울 정의가 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일꾼들로 우리는 그 숫자와 우리 모두가 선발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의의 10이면 망하지 않아요. 그 10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누가 장담? 그러나 하나님은 장담. 그런 정해야 될 용사 우리는 바로 선발되고 그 선택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곁에 아론과 훌의 동역이 없었다니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속적으로 높이 들고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혼자는 안 돼요. 항상 옆에 우리의 그 동역자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해봐요. 힘들어요. 여러 것이 하나하나 뭉치고 그것이 묶어질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승리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아말렉 군대로부터 대승을 거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권세였던 바로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걸 바라보며 저들은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의 권세가 되신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그곳에 담고 그곳에 가지고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리들이 주변에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저 족속을 영원히 치워버렸듯이 우리 주변에서 영원히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우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치우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족속의 주변에서 이 아말렉 이 족속을 영원히 치우고,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영원히 우리들의 주변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치워질 때까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실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저 세상의 악한 것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저 악한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더라.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세상에 악한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시고 우리 앞에 놓였던 장애물은 치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상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꽂았던 여호와이시여, 나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권세가 되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여정으로 피로에 지쳤습니다. 가다가 그들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그리고 또 그들을 편히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긴습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아말렉 군대를 맞아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보며 아말렉 군대와 싸웠던 것은 모세가 든 하나님의 재판이었어요. 딴거 없었어요.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드디어 물리치고 대승을 거둬 승리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죠. 우리가 악한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력한 이스라엘 군대가 무엇을 바라보며 싸웠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 내가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뭘 보고 앞으로 나가고 무엇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로부터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 그 모습을 보고 싸운 거예요. 아말렉 군대는 정의의 부대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초라한 민병으로 구성된 군대라 할 수 없어요. 이들이 그
아말렉 군대를 맞이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우리는 지금 참으로 연약하기 그리웠습니다. 너무도 약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악조건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무기력하지만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고 놓았기에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승리의 권세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